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 이야기입니다. 두 도시 이야기라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영국의 런던 두 도시를 비교합니다. 파리라고 그러면 인본주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혁명이 일어났던 도시였습니다. 자유라는 참 귀한 꽃을 피웠지만 그 이면에는 얼마나 살벌한 세상이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럽고 범죄가 많았는지 런던과 대조를 하면서 이 프랑스 혁명의 그 이면의 모습을 보여준 소설이 두 도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소설 제목을 생각하면서 두 가정 이야기, 두 가정이 누구냐?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입니다. 이 두 가정을 사무엘상 2장은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한나의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엘리의 가정이 몰락하게 되는 이유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엘리의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사사였습니다.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엘리입니다. 근데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건도 불량품이 있습니다. 사람도 불량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량자라. 그 어떤 사람이 불량자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불량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겁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조건만 되면 언제든지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량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불량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안일불자 선할 양자 아닙니까? 선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런데 근본적인 불량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인간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의 죄가 얼마나 컸느냐 하면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이 제사의 이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었는데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고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직접 고기를 갈취한 것이 아니고 눈에 띌까 싶어서 사환을 보냈습니다. 갈고리를 가지고 이 제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가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고기에 기름 부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거기 손대면 안 됩니다. 기름은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 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면 그 중에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친 사람도 일정 부분을 다시 받아서 가족들이 같이 화목제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제사법들을 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냥 새 갈고리로 그냥 걸리는 대로 고기로 해 먹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삶기 전에 기름으로 태우기 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기를 날 것으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식집에 가시면 고기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웰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웰던, 이렇게. 그리고 미디엄 웰던, 그 다음에 레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참 레어라는 이게 거의 날 것입니다. 그런데 드물게 레어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피가 철철 흘러가지고 저게 맛있겠나 싶은데 고기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맛있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이 고기 맛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레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레어. 양식 고기로 말하면. 그러니까 바치기 전에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들이 날 것을 원하신다. 그를 달라. 그러면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제사 아니기 때문에 드리려고 하지 않으면 빼앗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갈취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죄를 크게 범하였어요.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우습게 여긴 겁니다. 엘리 가정이 몰락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함부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멸망의 이유가 됩니다. 다음 주도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이 성전에 와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질 않아. 정말 극악무도한 행위를 겁도 없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여호와께 성결, 이게 명패를 달고 들어가야 되는, 딸랑딸랑 이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은 죽어 나가야 되는 지존무상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저질러서는 안 되는 끔찍한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민족인데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 예배를 멸시하였다. 몰락의 원인입니다. 엘리 가정, 엘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짖어야 됩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뭐라 합니까? 엘리의 죄는 무엇이냐?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 예쁘지 않는 자식이 있습니까? 고슴도치도 새끼만 보면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예쁘냐 이렇게 얘기한다 하지 않습니까? 예쁘지 않은 자식 없습니다. 중하지 않는 자식 없습니다. 사랑스럽지 않는 자식 없습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중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그렇게 할 때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우선순서가 잘못되어서 자식들을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중하게 여겼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든 그런 물건들만이 우상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우상이 됩니다. 자식들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엘리에게. 꾸짖고 회개하고 반듯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될 이 부모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온 집안이 몰락하게 되는 이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성경은 매를 대라고 말합니다. 매를 대라는 말은 머리가 굵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는 이 말입니다. 머리가 굵어졌는데 매를 대는 것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자녀 교육은, 신앙 교육은 이럴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초달할 수 있을 때 그때 신실하게 초달해라. 매를 대라. 그리하면 늙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나쁜 버릇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가 그것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식이 너무 아까워서 매를 대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잔소리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소문이 너무너무 좋지 않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꾸중하지 않고 그냥 방관했던 엘리. 그러니 이 집안이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나의 가정 18절부터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해마다 절기 때가 되면 이 한나의 가정은 성막으로 올라갔습니다.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정기적인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 한나의 가정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의 가정은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뭐 돈 나오나, 예배 드린다고 뭐 좋은 일이 벌어지나 우습게 여긴 겁니다. 그러나 한나의 가정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 해마다 어김없이 절기 때는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을 보인 한나. 그리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그렇게 이 사무엘을 위하여서 옷을 이렇게 뭐 짜든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옷을 지어가지고 사무엘에게 입혔습니다. 사랑입니다. 자녀들 사랑으로 키우는 겁니다. 주의 사랑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많이 쓰다듬어 주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 접촉에 위력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으로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도록 사랑으로 키우게 될 때 자녀들이 혹 방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방황하다가도 부모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 부모님 있는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나는 이 예배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주목하게 됩니다. 왜 주목합니까? 보통 기도하러 와서 금방 돌아가 버리는데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해했습니다. 술 취한 여자구나. 그 당시는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도 승막해서 이 실로 성소에서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였기 때문에 술 취해서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도 흔히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나가 기도할 때 오랫동안 중얼중얼하는 그 기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술 취한 여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니 제사장이 내가 지금 술 먹고 지금 주정을 부리는 것인지 기도하는 것인지 그 정도도 모르는 상황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짜증나듯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의를 지켜서 내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여종이라 이렇게 낮추면서 이것은 술 취해서 중얼거린 것이 아니고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한 것뿐입니다.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한나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도 응답으로 자식을 얻었을 때 이 자식을 젖을 떼자마자 이 실로에서 제사장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치는 그 헌신을 보면서 비록 타락한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 아들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대신해서 그대의 집안에 자녀들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예배는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 하나도,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도 사람은 때로 시시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작은 헌신을 할 때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네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도 너를 좋아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를 사랑한다. 엘리를 감동시켰다는 것은 한나가 하나님도 감동시켰다고 여러분들이 읽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쉬우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쉬우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말 감동을 잘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기도자를 찾으시는 주님,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면 자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작은 기도 시름소리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를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가격을 매기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며 우리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에 감동하셔서 복을 내리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타락한 제사장 엘리를 감동시키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나에게서 배우는 가장 귀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아들을 바친다 그럴 때 꼭 주의 종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딸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향한, 이 딸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이 믿음의 헌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사랑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끊임없이 기도로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맡겼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직접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헌신을 시켰지만 한나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내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이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물론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되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오면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이런 귀한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어도 몇 번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그 만남의 축복. 한나는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직접 만나주셔야 되겠습니다. 1대1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 이 만남이 있도록 아예 성막에서 생활하도록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불러주시는 시간이 있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 부르심의 시간이 있도록, 이게 인생의 제일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일평생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지 않고도 주예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위대하게 만든 사건은 어느 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1대1로 불러주셨던 그 시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시대의 어둠을 뚫고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 여러분의 딸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1대1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 우선순위를 갖고 예배드리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뒤에서 끊임없이 축복해 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해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20살 전에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50이 넘어도 만나줄 수 있으시고 70이 넘어도 만나줄 수 있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 우리 가문이 위대한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사오니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음성도 있습니다. 환상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고 하나님 위대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가 일평생 그 너무나 귀한 아들 자기 품에 품고 기도하면서 키울 수도 있지만 인간의 한계를 너무너무 잘 아는 한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아들을 성전으로 보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돕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소원을 갖고 한나는 인간적인 정을 다 정말 뒤로 하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생기도록 기도로 맡기고 돌아오는 한나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이 주님,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금요 한우문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권이 나타나고 인권이 나타나고 물건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